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양이 되어 온 인류의 죄, 온 인류의 죄값, 지옥고통, 우리의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의 형벌을 한 몸에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면 마태복음에 보면은 큰 소리로 외치시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본문에는 빠졌습니다만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쏟아붓는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류의 불법과 불의와 저주와 그 죄의 형벌을 아들에게 쏟아부으시는, 아들에게 대신 죄값을 심판하시고 형벌을 가하심으로 그 아들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얼마나 우리 죄가 무섭고 끔찍하냐 하면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인간 육체로 오신 그분이 못 견뎌가지고 막 외마디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으시는, 내가 받아야 할 죄값 지옥 고통, 내가 받을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죄가 저렇게 끔찍하구나. 십자가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외마디 소리 지르시는, 그리고 죄물은 죽어야 죄물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죽으신, 내 죄가 저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은 저렇게 죄악을 아주 끔찍하게 처치하시는구나.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내 죄의 무서움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일지라도 죄는 가차없이 처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분노를 보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까지라도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으신 하나님, 내 죄의 형벌의 그 끔찍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 때문에 대신 아들을 처리하시는, 내가 뭐길래, 나 같은 게 뭐길래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인 삼으시기 위해서,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분신이시며 하나이시며 성삼위 하나님은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계신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자기 아들까지 뚝 떼가지고 가차없이 지옥불을, 진노를 쏟으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똑바로 알면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끔찍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심판을 당하시는 희생양 어린 양이 되어 비참하고 처참하게 이제 죽으시고 이제 곧 지옥에 가시게 되죠. 지옥 고통을 받으셔야 지금 그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내 죄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그 끔찍한 고통의 와중에서도 주님 한 영혼에 대한 또 그 긍휼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와중에 여기 이제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운데에서 십자가 지셨고 양쪽 우편 강도 좌편 강도 편의상 두 강도가 함께 이제 그 장소에서 한 시간대 이제 십자가 매달렸는데 39절을 보니까 달려는 행악자 중 하나 이제 왼쪽이죠.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편의상 우리가 갈른 거예요. 왼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냐 하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빈정댔어요. 예? 잘 빨리 죽긴 하지 왜 이렇게 또 빈정대. 예. 그럴 때 40절을 보시면 우편 강도죠. 하나는 그 사람 그 동료 강도를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히 보응받는 것이지만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없는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동료 강도를 꾸짖고 그다음에 이제 42절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는 좌우편의 두 강도가 함께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나와요. 두 강도가 함께 가운데 있는 예수를 욕하더라.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왼쪽에 있는 놈만 예수님 비방했고 오른쪽에 있는 놈은 예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초반에는 양쪽 강도들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거든요. 아침 9시에 매달렸다가 6시간 동안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우리 시간으로는 6시, 7시 해질녘에. 그 중간에 6시간이 흐르는 중간에 우편 강도는 좌편 강도처럼 초반에는 예수님 욕하다가 중간에 6시간 동안 십자가 매달려 고통당하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 가지 말씀을 6가지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야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등등 6마디를 가상 7원이 7마디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들은 거죠. 우편 강도는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메시아다. 유대인이니까 메시아 사상이잖아. 아 이분은 구원자다. 그 6시간 동안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좌편 강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욕하고 있어요 지금. 너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빈정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듣다 못해가지고 우편 강도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이 자식아 우리는 우리가 행한 짓 따라서 당연히 이게 십자가 못 박아 당연히 저주받아 죽지만 이분은 그분이 아니야.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메시아니까 당신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세요. 더 주님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 메시아이시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러 메시아가 오신 거거든요. 그 나라가 임할 때 저를 생각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죠. 신앙 고백의 모습이 약간 우리하고는 다르지만 메시아 왕국, 메시아라는 걸 고백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오늘이야. 이거 나도 그렇고 너도 오늘 죽을 거야. 죽는 순간에 내가 내 영혼을 구원해서 낙원에 들어갈게. 여기에 낙원은 천국의 입구를 말해요. 천국의 입구.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현관이죠. 천국의 현관이죠.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한마디로 천국 들어간다 그 얘기요.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아하,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게 아니구나. 구원이라고 하는 건 100%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우편 강도가 행위로는 이건 완전히 이건 끝난 인간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좀 처형당하고 있지.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있다는 것은 인간의 끝판이에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금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가 그 순간에 방금 전까지만 예수님 욕한 자예요. 그런데 순간에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우편 강도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멘. 한간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 어느 인간들은 그런다며요. 똑바로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어. 그럼 우편 강도는 그럼 구원 못 받지. 너는 얼마나 완전하냐? 너는 그럼 항상 완벽하냐? 그건 행위구원이에요. 그건 불교예요. 그건 이단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우편강도가 여실히 증명해 주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우편강도, 좌편강도 합해가지고 예수님 욕하던 인간들인데 그 순간에 예수님 믿고 고백함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이 고백은 진짜 고백이지. 진짜 고백만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인간이 더 이상 거짓말 하겠어요? 쇼 부리겠어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쇼 부려? 이 우편 강도의 고백은 진짜예요, 이거는. 근데 우리의 고백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살만하니까 그냥 천국은 가고 싶고 어쩌고 그러니까 엉터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 신앙 고백 말고 진짜 믿는다면, 진짜 신앙 고백이라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아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가는 거는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예. 그래서 이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 기독교의 핵심, 루터의 종교개혁의 핵심,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언제 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일어나왔지만 앞으로 한 달 후에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우리 행위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 생각으로 마음으로 무슨 생각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놈이 그놈이지. 우편 강도는 행한 것뿐이고 우리는 마음으로 지은 죄를 범한 것. 하나님은 마음이나 행함이 똑같이 보시거든요.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네, 우리 주님은 지금 주님의 생애 속에 33살 또는 주님은 이제 영원하시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죠. 주님의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이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때 아니겠어요? 인류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끔찍한 죄의 보따리를 다 짊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거니까, 지옥 고통을 받고 있는, 얼마나 가장 극심한 그때 아니에요? 3일 동안. 그런데도 한 영혼의 신음소리, 주 예수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라는 그 한마디를 외면치 않으세요. 야, 나도 지금 정신없다. 나도 지금 죽게 생겨. 나도 지금 지옥 고통 너무, 그러지 아니하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 그 하찮은 인간, 강도 했으니까 하찮잖아요. 방금까지 욕하고 저주했던 그 나쁜 놈, 그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인간이지만 그래도 그의 구원해달라는 신음소리,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진실로, 그랬어요. 진실로 오늘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앉아 계신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문제는 강도처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진실되게. 지금 강도가 우편에 그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는 정말 진실한 기도 아니겠어요?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어요? 지금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제 한두 시간 후면은 이 우편 강도 이제 꼴까닥 죽을 텐데, 그 갈림길에서 이 강도의 기도는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어요. 이런 기도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어떤 그 경배 찬양곡이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진실된 기도와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의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무엇인지 구하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예. 하나만 더 할까요? 우편강도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뭐 30분 훈지, 뭐 10분 훈지, 1시간 훈지 이렇게 해서 평생토록 강도전만 하고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그 자가 천국 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평생 율법 지킨다고 난리 피고 평생 성전 왔다 갔다 하고 지성소 왔다 갔다 하고 평생 그 이상한 옷 입고 끌리는 옷 입고 다니면서 폼 잡고 있던 종교지들 다 지옥 갔어. 참 아이러니하죠? 평생 사람 죽이고 나쁜 짓 하고 별짓 다 하던 강도를 구원받고 평생 거룩한 척하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성경을 암송하며 달달달달 뭐 11조는 물론이고 안식일을 물론이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던 인간들은 지옥 간 거예요. 그렇죠? 와,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을까?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인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믿는 신앙,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생 대제사장들 평생 믿고 얼마나 겉으로는 얼마나 거룩한 척 했습니까? 그들이 지옥 가리라고는 꿈에도 상상 못 했겠죠. 그러나 우편 강도가 천국 가리라는 것 더 상상 못 했겠죠.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기상천외 일들이 벌어지고, 어디 저자가 어떻게 천국 갔어? 그 사람 천국 못 왔대? 그 목사님 천국 못 왔대? 그 권사장로 천국 못 왔대?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편강도 구원받았지만 상급은 없겠지요. 부끄러운 구원받았으니까 상급은 없어요. 해처럼 빛나지는 못해요. 겨우 구원받은 거예요. 어차피 구원은 선물이니까, 예수 공로니까. 주를 위해서 행한 거 없잖아요. 주를 위해서 전도를 했어요, 뭐 세례를 받았어요, 중보기도를 했어요, 이런 대로 상을 주시는데 했는데, 이런 게 있어야지. 예수님 믿자 바로 죽었으니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거 없잖아. 그러니까 상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대단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는 개털모자 쥐털모자,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양을 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을 쌓아야 돼요. 천국의 상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상을 쌓읍시다. 하나님의 나라 일 중에 가장 최대의 일이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뭘 해봤자 얼마나 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양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양들 챙깁시다. 그게 상을 쌓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셔서 깨우쳐 주옵소서. 우리 우편강들을 통해서 구원은 오직 예수 공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고 아버지 앞에 늘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상을 쌓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중보기도하고, 오늘도 양들을 챙기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충만한 교회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아버지 하나님은 큰 상과 복을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충만한 게 온 성도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